할렐루야. 1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축복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축복입니다. 어제 말씀 중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마귀의 자녀들은 그 정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마귀의 자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내가 일러준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별 관심이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하거나 더 나아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며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무관심한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이웃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가 선하고 복된 길 가기를 원하시기에 나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사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생명과 사망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거역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이지요. 반면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처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형제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미워하는 형제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싫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궁핍하고 병든 이웃을 보고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에게 베풀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서로 사랑 계명에 순종할 때 큰 유익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면 첫째,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담대함을 얻습니다. 계명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 속했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 편에 속했기에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됩니다. 이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에 대한 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상호 내주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러한 그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주님이 상호 내주하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영생이며 또한 기쁨을 충만히 얻는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를 확신할 수 있는데 이렇듯 서로 사랑 계명의 실천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확신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시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서도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등 돌렸던 악함을 회개합니다. 입술에만 머무는 사랑을 넘어 주님이 그러셨듯이 진실하고 수고로운 섬김을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저의 미약한 손과 발이 주님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